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아가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아멘. 여러분, 다 된 밥에 재 뿌린다 라는 말 들어보셨죠? 밥은 다 됐는데 먹을 수 없는 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일이 잘 추진되었는데 완성 단계, 마지막 단계에서 예기치 않은 문제, 사건이 일어나서 일을 그르치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소원하는 대학에 모르겠어요. 아이들이 소원하는 건지 부모가 소원하는 건지 어쩔 수 없어서 가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소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려고 많은 세월을 공부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을 치르는데 전날 심한 독감이 걸려서 시험에 집중할 수 없고 혼란스럽게 시험을 마쳤다면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격이죠. 고시생이 1, 2년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삼수, 사수. 이번에는 정말 내가 철저히 준비했는데 시험 당일날 신분증을 안 가져갔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생각지 않게 일어납니다. 우리 운동하는 선수들은 최종 목표가 그래도 일단 국가대표가 되는 거지요. 얼마나 노력하겠습니까? 국가대표에 발탁됐다. 가문의 영광이죠. 설레는 마음으로 훈련장에 가서 몸을 풀다가 글쎄 부상을 당했어요. 그래서 경기에 출전할 수 없어서 명단에서 제외됐다면 참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 성장에도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교회 성장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뭐 성장이 대수냐? 우리끼리 그냥 열심히 하면 되지.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성장해라. 너희들은 성장할 수 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 그러나 조건이 있다. 너희들의 심령이, 영혼 상태가 길가거나 돌짝밭이거나 가시덤불이면 결코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서 결실할 수 없다. 옥토이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많은 열매를 거두시길 원하십니까? 그게 믿어져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열매를 맺기 원하신다. 우리 가정을 통해, 내 삶을 통해, 산업을 통해, 교회를 통해. 요한복음 15장 8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 맺어야 합니다. 열매가 있어야 되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은 뭐가 되는 거예요? 제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 맺는 신앙 되기 원하고 생명을 잉태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준비를 하고 열심히 5년, 10년 달려왔는데 개인과 가정과 산업과 교회에 이 일을 막는 것들이 있어요. 그 세력을 성경은 작은 여우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 산업계에도 작은 여우가 있죠. 개발하는데 수백억, 심지어는 수천억, 수조 원의 개발비가 드는 게 있어요. 근데 뭐 하나 보내면 돼요? 여우 하나 보내면 돼요. 작은 여우. 이 사람을 가리켜 산업 스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성장할 때 누가 나타난다고요? 여우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역사, 약속의 성취를 막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중동 지방의 이 포도원에는 잎이 나고 꽃이 피려고 하면 포도원 주위에 이 작은 여우가 특징이 뭐냐? 굴을 잘 뚫어요. 구멍을 뚫고 서식하는데 한두 마리가 아니라 많게는 심지어는 50마리, 약 60마리가 집단으로 서식을 합니다. 근데 요 놈이 덩치도 작아요. 포도원에 구멍을 타고 들어오면 이제 갓 피어난 싹 꽃을 갉아먹을 뿐만 아니라 구멍을 파기 때문에 뿌리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농부가 피땀 흘려 수고한 만큼의 결실을 맺지 못하게 하는 놈이 누구냐? 이 작은 여우입니다. 포도원은 뭘까요? 가정일 수 있고 교회일 수 있고 산업일 수 있습니다. 작은 여우는 주님과 성도와의 관계를 교묘하게 파괴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는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놈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은 말합니다. 깨어있으라. 항상 깨어있으라.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가 어떻게 하죠? 뜯어먹지 않습니다. 삼켜버립니다. 영혼이 반쯤 들어간 경우에는 끄집어낼 수 있는데 이미 삼켜버린 것은 어렵습니다. 깨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먹고 살까?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인정받을까? 이것에 대해서는 너무 깨어있어요. 내 영이 깨어서 혹시 나를 삼키지 않을까? 대적이 내 가정을 삼키지 않을까? 내 산업을, 우리 교회를 삼키지 않을까? 이것을 걱정하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12절 보니까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매라. 혈과 육을 상대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인류의 저주, 영원한 죽음이 뭐 때문에 왔습니까? 뭐 때문에 왔어요? 죄를 져서 왔죠. 그죠? 선악과를 따먹어서 왔어요. 그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쓸데없는 분하고 대화를 오래 했어요. 누가? 하와가. 영이 깨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탄은 말을 걸어올 때 고통스럽게 걸어오지 않습니다. 결코 고통스럽게 말을 걸어오지 않아요. 아름답게, 지혜롭게, 탐스럽게 굉장한 것을 줄 것 같이 다가와서 영혼을 삼켜버립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뭐를 먹게 돼 있어요? 선악과를 따먹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작은 여우가 교회에 들어오면 정말 힘들어집니다. 이 주위에도 이단들이 참 많아요. 이단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해도 몇 년을 공부해야 됩니다. 이단만. 신론에 대해서, 구원론에 대해서, 인간론에 대해서, 교회론에 대해서, 성령론에 대해서 여러분, 교단이 결정하고 대부분의 경건하고 건강한 교단에서 거긴 잘못됐습니다. 그걸 또 자기가 연구하려고 그래요. 내가 한번 확인해 봐야지. 사정없어요. 사정없어요. 내버려 두세요. 거룩한 졸음.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경을 아무리 봤다 한들 수많은 학자들이, 목회자들이 연구하고 결론을 낸 그 기준에 도달할 수 있겠어요? 이단 사설을 갖다 줍니다. 거짓 교사가 들어와요. 영적으로 교회 안에 상당하게 혼란하게 만듭니다. 요즘은 교회 안에 뭐가 판치는 줄 아십니까? 이성과 인권이에요. 이성이 나쁘거나 인권이 나쁜 게 아니죠. 근데 뭐 위에 있어요? 예수 위에. 예수 위에 보좌에 딱 앉아있는 놈이 누구냐? 인간의 이성이에요? 인권이에요.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그 예수 전하기 위해서 포기한 게 뭡니까? 가장 먼저 포기한 게 인권이에요. 예? 이성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면 먼저 뭘 하라고요? 네 자신을 부인해라. 가장 큰 작은 여우가 사실은 누굽니까? 내 안에 있어. 바로 나예요. 여러분, 작은 여우가 침투하면 성도와 성도의 관계요? 사정없습니다.
여러분, 작은 여우가 침투하면 10년이 지났는데 영적 가족이 안 됩니다. 가족이 뭐가 돼요? 이 작은 여우가 제대로 침투하면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를 이미 잘못돼서 왜곡시켜 놨는데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여우가 들어오면 이건 괜찮겠지, 이건 괜찮겠지가 주님이 괜찮다고 할 것이냐, 성경이 괜찮다고 할 것이냐, 이걸 봐야 되는데 자기가 다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이건 괜찮겠지. 왜? 남들도 다 하는데. 여러분, 두렵지 않나요? 안 두려워요. 왜? 삼킬 자를 찾아서 삼켜버렸기 때문에 두렵지 않아요. 그걸 뭘로 커버하는 줄 아십니까? 대부분 열심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공로를 들여서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게, 이거 안 됩니다. 이것처럼 위험한 게 없어요. 자기는 안 변해요. 여러분, 작은 여우가 딱 침투하면 그 사람이 언어를 딱 뱉으면 상당히 힘들어져요. 자기가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지 몰라요. 왜? 사로잡혔기 때문에. 세속적인 생각? 당연합니다. 불경건한 행동?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영광을 짓밟는 행동을 누가 하게 만들어요? 작은 여우입니다. 여러분, 큰 놈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작은 여우는 포도원의 틈새로 쏙 들어갔다 쏙 나옵니다. 여러분, 작은 것이 들어와요. 하찮은 것이. 너 그렇게 생각해도 돼. 너 그렇게 말해도 돼. 너 그렇게 행동해도 돼. 신앙 양심이, 죄송합니다, 자기 썩어가고 있는데 몰라요. 왜? 자기가 스스로 괜찮다고 생각하니까. 주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행동해도 됩니까?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해도 됩니까? 이건 없는 거죠. 신앙이 자기화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작은 여우를 잡으려면 작은 생각, 그냥 툭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언어, 내가 지금 이렇게 행동하는 것, 이게 주님 앞에서 옳은가? 이걸 항시 깨어서 뭐 해야 돼요? 물어야 돼요. 그러니까 영이 깨어 있으면 양심이, 신앙 양심이 뭐예요? 너 그거 하지 마. 너 그거 왜 하니? 너 그렇게 말하지 마. 너 그렇게 생각하지 마. 영혼의 지진이 납니다. 쓰나미가 몰려와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무감각해요.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여러분, 작은 것을 놓치면 포도원 전체가 쑥대밭이 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앞에 다시 읽을게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그래서 은혜를 받고 성령님이 제대로 역사하면 뭐 큰 죄를 잘 안 져요. 뭐에 집중하게 하죠? 작은 거예요. 조그만 생각, 조그만 말, 조그만 행동. 그러니까 그 영혼이 시간이 갈수록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 삶을 보면 누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어둡습니까? 지금 칠흑같이 어두워. 그런데 주님께서 너는 세상에 뭐다? 빛이다. 너는 세상에 뭐다? 소금이다. 자기를 태우지도 않고 녹이지도 않고 어떻게 세상을 밝히고 부패를 방지할 수 있겠어요? 외치기만 하면 돼요? 띠두르고 외쳐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양과 염소가 뭐가 다르다고 그랬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여기서 지극히 작다는 것은 자신이 볼 때 별 가치가 없다, 별 볼 일 없는 것이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참 재밌어요. 자기가 볼 때 가치가 있으면 대접을 합니다. 같이 있으려고 하고. 자기가 볼 때 가치가 없으면 아니요, 그러면 안 되죠. 주님이 볼 때 가치가 있냐 없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양과 염소의 차이가 뭡니까? 양은 자기가 잘한 일을 기억한다? 전혀 기억을 못해요. 내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이 염소의 특징이 뭐죠? 주님이 너 그렇게 안 했어 그랬는데 자기는 했다는 거예요. 내가 했잖아요.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은 양으로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교회를 살리지, 이 염소 해요.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요. 그러니까 뭐 조금 안 한 것처럼 얘기하거나 누가 뭐라 그러면 내가 왜 안 했어? 양은요, 하고 또 해도 갚을 길이 없잖아요. 그걸 어떻게 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심령에 들어온 거죠? 여우가 들어왔는데 방치해버린 거예요. 조금 봉사하죠? 남들이 안 하는 거, 왜 저 사람은 안 하지?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여우가 들어오면 간단해요. 요즘 성도들이 집중하는 게 뭐예요? 돈이에요. 돈. 돈이 좀 있으면 뭐 집중하죠? 뭐 간단해요. 쾌락이에요. 니까지 거 아니면 사람 우습게 보고. 작은 여우가 들어오면 요즘 사람들 그냥 중독이에요. 중독. 네. 스마트폰, 게임, 약물, 성, 일도 중독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사랑해라, 이웃 사랑하라고 말해요. 돈을 사랑하면 안 돼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돈을 사랑하지는 않는다고 말하는데 삶은, 가치는 돈에 거의 잠식돼서 조종을 받고 있어요. 자기 삶이. 그건 거짓말이에요. 자기가 일만 악의 뿌리를 내리고 있다. 그러면 그걸 거둬들여야죠. 하나님, 좀 덜 벌어도, 못 벌어도, 우리 필요를 채우지 못해도 제가 주님이 원하는 길 걸어가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렇게 살지 않고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하면서 자기 정당화를 위해 다른 일들을 하니까 영혼이 참 꼬이는 겁니다. 먼저 해야 할 것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봉사를 하셔야지.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결국 어떻게 돼요? 믿음에서 떠납니다.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결국 뭐예요? 자기가 자기를 자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 조금만 더 준다 그러면 사람이고 직업이고 환경이고 막 옮겨 다닙니까? 목회자가 돈 조금 더 받고 누릴 수 있으면 여러분이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요거 하나만 사랑하지 않아도 멋있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한 게 뭡니까, 여러분? 은사가 나타나는 것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내 영혼 속에, 내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안에 작은 여우를 들어오도록 방치하지 않는 거죠. 고린도 교회가 성령이 충만했어요. 은사가 충만했어요. 얼마나 잘못됐는 줄 아십니까? 성적으로 우상을 섬기고. 고린도전서 5장 1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이게 그냥 세상 말로 잘 나간다, 날뛰던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여러분, 작은 여우를 못 잡잖아요.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자기 영혼에. 그리고 기도해요. 그리고 방언합니다. 예? 그리고 은사가 나타나요. 봉사할 수 있어요. 왜 작은 여우를 잘 못 봅니까? 야행성 동물이 자칼. 몸집이 크지 않습니다. 작은 틈으로 드나듭니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왜 군인들이 야간에 전투할 때 자외선 야간 투시경을 씁니까? 일반적인 눈으로는 안 보이니까 보려고 쓰는 거예요. 보려고. 내 영혼과 가정과 입술과 영혼 중심, 생각, 삶에 작은 여우가 정신없이 들락날락 하는데 이 눈이 어떤 눈이에요? 그냥 육신의 눈이에요. 이 작은 여우의 습격을 받으면 참 비참해집니다. 영혼도 가정도 교회도 심각한 타격, 손상을 입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방치하면 안 돼요. 근데 문제가 뭐라고요? 보질 못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가르치려면 거부하는 거죠. 나도 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으면 교회 나오면 안 됩니다. 교회를 세우든지 그냥 혼자 신앙생활 하시든지. 교회 나와서 왜 예배 드립니까? 네? 왜 예배 드려요?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 듣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닌가요? 예? 근데 왜 신앙관이 안 바뀌죠? 왜 축복관이 안 바뀌어요? 그냥 비는 거예요. 비는 거. 그러면 안 되죠.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 시대에 예배를 보는,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이. 예. 예배가 여러분 위로받는 게 우선입니까? 예배 아닙니다. 예배가 뭐예요? 그분을 높이는 거예요. 예?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 예배 받으시려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영이 죽어 있으니까 살리려고 그 유일한 아들을 십자가 위에서 찢어 죽였어요. 기가 막힌 사랑, 은혜, 그것에 감격해서 주님 오늘도 말씀하시고 오늘도 나를 통해 영광을 받아. 이게 예배예요.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 나에게 무슨 말씀하실 것입니까? 이게 바른 예배를 드리는 태도죠. 이거 없는 분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그냥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 속에, 가정 속에 여우가 침투했는데 집단으로 서식하면 여러분 작은 여우를 봐야 잡죠. 여러분 왜 리더를 세우고 교회에 목사를 세우고 뭐 장로님을 세우고 권사님을 세웁니까? 돈 잘 벌게 하려고? 예? 여러분 여우 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속에 여우가 있다는 걸 몰라요. 예?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이 그거 아닙니까? 예?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대학 자식 보내고 돈 많이 벌게 하는 거 제 소관이 아니에요. 말씀 잘 쫓아가면 성경의 약속은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예?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면 나머지 것은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 아니 도시락,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 가지고 5천 명도 먹이고 12강주를 더 남게 하실 수 있어요. 뭐 쫓아가요? 여러분 어떤 종류의 작은 여우가 어떤 모습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지 보려면 자외선 야광 투시경을 쓰듯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봤다. 여러분 봤으면 인간적인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여우를 잡을 수 있다. 천만.
못 잡습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신앙이 자기중심적인 자기화된 신앙으로는 같이 노는 거예요. 말씀 중심의 신앙이어야 합니다. 예.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뭐 할 수 있어요? 보입니다. 감지할 수 있어요. 아, 요런 놈이 들어오려고 하는구나. 아, 지금 요런 놈이 들어오려고 하는구나. 들어와 있어도 몰라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1절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말씀하셨어요. 여우를 보라고 말씀한 게 아니라 뭐 하라고요? 잡아라. 너 여우 잡아라. 교회를 왜 세웠을까요? 왜 교회의 지체로서 함께 교회를 섬기게 했을까요? 혼자 잘 보고 다 잡을 수 있을 것 같죠? 지금은 괜찮아요. 5년, 10년 지나 보세요.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왜 잡으라고요? 꽃이 피어서 자칼이 들어올 때가 됐다. 그놈들은 꼭 꽃이 피면 와요. 꽃이 핀 다음에는 뭐가 오죠? 결실의 계절이 옵니다. 제가 안타까운 것은 이 영혼이, 이 가정이 물론 산업까지를 포함합니다. 이 여우를 꼭 잡아야 되는데 여지없어요. 그 여우하고 놀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황무한 땅에 꽃을 피우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불렀어요. 누구에게 점령됐다고요? 여우가 들어왔는데 몰라요. 신앙, 순수 신앙을 잃어버리고 해도 안 된다는 것들이 들어오고, 왜 다른 사람은 안 하는데 나만 해야 돼? 신앙이 아니라 종교인이 돼버린 거죠. 농부가 열매를 거두려면 편하게 살아야 돼요? 불편하게 살아야 돼요?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꽃을 피게 하려면 눈물을 흘려야 돼요? 안 흘려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인정받고 높임받아야 됩니까? 시편 126편 5절과 6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기 위해,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 눈물을 흘리다 눈물이 말라버렸으면 하나님, 눈물을 달라고 기도해야죠. 왜요? 주님은 그 일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셨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덜 피곤하고, 예?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좀 드러나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교회를 섬긴다는 것이 이런 일을 자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열매를 그냥 주지 않습니다. 수고해야죠. 울어야죠. 씨를 뿌리다 우는 게 아니라 너무 힘들어서 나가면서 울어도 나가서 씨를 뿌려야죠. 여러분, 이 교회가 12년이 됐어요. 여러분 신앙이 10년, 20년이 됐어요. 뭐가 들어와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는지, 사명을 갉아먹고 있는지 아셔야 합니다. 끝으로 계시록 2장 4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첫사랑이 시작됐을 때 교회 오면 어땠어요? 목사를 보면 어땠어요? 교회 성도님들을 보면 어땠어요? 너무 사랑스럽지 않았어요? 생명을 줘도 아깝지 않은 그런 교회였죠. 지금 뭐가 달라졌어요? 왜 달라졌죠? 주님은 지금도 이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셔요. 계시록 2장 19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시간이 지날수록 삶의 무게도 더해지고 교회를 섬기는 무게도 더해지지만 주님, 나 위에 골고다 그 십자가 지고 올라가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다른 사람 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면서 그 길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속에 있는 작은 여우가 여러분의 영혼을, 신앙을 이미 갉아먹어 버렸다면 다른 것 구할 것 없습니다. 작은 여우 잡아주시고 내 영혼을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